아멘.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구원이며 승리입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아멘.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한 번 더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아멘.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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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고백합니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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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의 권세 끊었네. 기쁨과 찬송만 되신 주 영원한 승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 십자가 죄의 권세 끊었네. 아멘. 기쁨과 찬송만 되신 주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 십자가 죄의 권세 끊었네. 아멘. 기쁨과 찬송만 되신 주 영원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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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아멘.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아멘.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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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아멘.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우리 온 힘 다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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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구원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하리 위대한 나의 하나님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하리 아멘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찬양 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여호와 우리 구원자 여호와 우리 구원자 인내와 자비 영원해 항생에 능하신 예수 누구도 예수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실 때 큰 목소리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하리 위대한 나의 하나님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하리 위대한 나의 하나님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찬양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와 여호와 우리 구원자, 여호와 우리 구원자 은혜와 자비 영원 전쟁에 능한 누구도 이길 수. 아멘.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아멘.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만왕의 왕. 아멘. 주님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우리 만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 따를 때 우리의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음성을 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쁨과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담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제사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비밀로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유익이 아니지만, 나에게 기쁨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아멘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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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잊지 못하고 그
그리고 혹은 아프기도 합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권명희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자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앉아있는 게 많이 힘든데 우리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손으로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직접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성령의 위로와 그 말씀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치유하시고 의역하시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뼈와 근육과 세포와 심령까지 새 창조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는 치유를 명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지 능력도 주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인지가 늘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의지하는 일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도 들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재단 숯불과 옮겨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쏟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른 태도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귀한 사자 성교사님 보내주셨사오니 말씀 속에서 열방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5월 한 달은 선교 집중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 우리 저번 주에는 우즈베, 이번 주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터키, 그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신 그 찬양은 인도네시아 찬양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만들어내신 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독감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내일 하루 쉬려고 그랬는데 쉬지를 못하겠어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벽 우리 집중 기도에 다들 나오셔서 교회와 우리 지체들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명희 권사님 이제 미움 조금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우리 이제 좀 나아지고 계시니까 우리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도 사실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려움 중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새가족 집중훈련 수료 축하 6주 훈련 수료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설세란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료증 이름 김정하 집사님, 위에 성도는 새가족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14일 주내교회 강준성 목사. 설세란 우리 청년 위 성도는 새가족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14일 주내교회 강준성 목사.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저에게로 오시게 됐는데 우리 설세라는 청년은 영어, 중국어 잘하시는 분이에요. 열방에
큰 비밀을 가지고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환 성도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열방을 향해 나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드릴 건데요. 우리 윤심장 선교사님이에요. 심장, 할렐루야. 저와 윤심장 선교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옮겨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심장의 박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아침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 중국에서 사역할 때 사실은 중국은요,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모일 때마다 전화기 다 꺼야 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사실은 어려움을 좀 당했었거든요. 경찰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뭘까요? 선교지 왜 갔죠, 우리? 전도하러 갔잖아요. 전도하지 못한 게 가장 힘든 거예요. 나가면 사복 입은 경찰들이 늘 따라다녔던 거죠, 제 가정을. 그러니까 그 사태를 알고 나니까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서 전도하는 게 두렵고 나가는 게 두렵다고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실은요, 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 하는 거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하잖아요. 오늘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예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종종 얘기하거든요. 여보,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 아시죠? 아무 대꾸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세상은 저를 향해 아무 소망을 갖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저는 승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큰 교회, 아무리 좋은 장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볼 때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시면 그곳으로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완벽한 고백이에요. 매주마다 하실 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모든 뜻과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절대 이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캄보디아를 살리고 인도네시아를 살리고 제 우즈벡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격려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우리 에스겔 37장 넘겨주세요. 말씀만 좀 넘겨주세요.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든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을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네가 명령에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에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극히 큰 군대들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장 원하는 게 일단 뭡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모든 예배를 가거나 모든 집회를 가거나 부흥회를 가면 항상 기도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십니까? 뭘 기도했죠? 4글자. 성령 충만.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도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늘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기억인데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증을 짧게 하겠지만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몸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뭐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장애가 너무 심했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티벳이라는 곳에 갈 때 다들 못 간다 말랬어요. 야 몸도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티벳이 어디죠? 전 세계 지붕이에요. 평균 해발이 3,300. 그러니까 고산 반응이 있고 산소가 부족하고 온전한 몸도 잘 못 가는데 어떻게 가냐고. 다들 못 간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은혜로 갔죠. 간데 제가 이제 그곳에 사역할 때도 한국교회에서 배웠던 성령 충만 늘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였어요. 갑자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몸에 치유를 주세요. 근데요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몸 낫기를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장애가 너무 심했으니까 말도 못해서 여러분 침도만 흘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특수반 생활을 했거든요. 특수반 아세요? 아무나 못 가는 거 아시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몸이 너무 낫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몸이 낫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정작 몸이 나와서 무엇을 할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돈 벌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당연했지만 내가 몸이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구하시면 주세요. 권능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나시면 어디를 가기 원하세요? 예,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 각자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각자가 원하는 꿈들이 있어요. 띄워보시면.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잖아요. 임재하시고 그의 영을 데리고 간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골짜기에. 어떤 골짜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다 알걸요. 뭐요? 아무도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왜? 다 죽어져 있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 안 갑니다. 미쳐서 왜 가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자들까지도 안 가려고 합니다. 왜? 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 간다면 할렐루야 하시죠? 아멘. 근데 갈수록 교회들은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뭐라 하세요? 전도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말려요? 어른들이 말려요. 안 돼. 어려서 안 돼. 위험해서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저러한 소망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은 좋으신데 딴 데 가면 표정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현장이 선교지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일 수도 있어요. 이 이천 땅일 수도 있어요. 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이 시대. 여러분 매주일마다 은혜를 부사 여러분들을 저러한 곳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내교는 주께서 원하신 모든 곳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받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전 토크 받을 때 저는 사실은요 선교를 배우고 싶었어요. 2001년도 고등학교 4학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몸이 너무 안 좋았지만 선교사의 꿈을 꿨어요. 근데 아무도 선교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소망이 없었겠죠. 제가 무슨 선교사냐고. 아무들한테 뭐 선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혀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근데 제 선배를 통해서 비전 스쿨을 받게 된 거예요. 선교를 배우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배우기 전에 제 인생을 먼저 바꾸신 거예요. 제가 기억에 3주차 훈련을 받는데 막 찬양을 막 했어요. 기쁘게 오늘처럼. 막 울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크게 주세요. 주시길 야 태종아 장애의 뜻이 뭔지 아니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성마비 상급이에요. 지금도. 어릴 땐 진짜 심했어요. 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장애가 뭔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장애의 뜻이 뭔지 아니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뭐 저도 대답 못했어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너무나 그런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장애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좋은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마이크라도 소리가 왜 만들었지? 이 마이크는 소리 내라고 만든 거예요. 지금 소리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 나오실 걸요? 바꿔주실 거예요.
모든 물건마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의 기능 잃어버리면 뭐예요?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뭐 다들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기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도 저한테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못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제가 뭐 진짜 다 잘해요. 운동도 좋아하고 제가 볼링을 제가 좋아하는데 최고 점수가 264점이에요. 평균이 180이에요. 제가 볼링을 배운 게 아니라 8, 9년 치렀거든요. 정말 뭐 농담이 아니라 잘 칩니다. 당구도 치고 운전도 잘하고 이벤트도 하고 주일마다 뭐 은혜도 나누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뭐 제 결혼도 했잖아요. 결혼 우리 안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막 강의하다가 이 청소년 중에 가끔 가다가 담대한 친구가 있잖아요. 이 사진 딱 보고 손들은 갑자기 선교사님 합성 사진은 나쁜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절대 못 믿겠다고. 결혼도 있고 애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 친구들을 보면 멀쩡히 보이지만 저보다 못하는 게 많아요. 뭐 이벤트 못합니다. 뭐 볼링 저보다 못해요. 결혼 못한 친구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 제 옆에 서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얘한테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멀쩡하니까. 근데 저는 장애인이에요. 아니 얘는 저보다 못하는 게 많은데 나는 얘보다 잘하는 게 많은데 왜 저는 장애인이고 얘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여러분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죠?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죠? 이 마이크를 만든 사장님이 만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깨닫기는 인생이 고통이었다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기도와 뭐 부흥회를 가도 제 인생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왜? 늘 자신이었거든요. 왜 내 몸을 이렇지? 왜 가정을 이렇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완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애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때 2000 시내에서 저를 만났으면 이렇게 안 보실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밥 먹을 때 힘들게 먹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저를 얕보거나 약 올려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힘들었죠.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몸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내랑 이게 같이 있지만 한창 막 다닐 때 제 아내한테 했던 말 중 하나가 여보 내가 혹시 집에 못 돌아오면 슬퍼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가라고. 여러분 다니다 보면 제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에 보내보세요. 열방을 보세요. 한 방에 몇만 명이 죽어버려요. 코로나 때 보세요. 근데 우리 왜 상관없이 살아가죠?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주의 영광에 산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한테 뭐랍니까? 장애인이라고 놀려요. 여러분 맞습니다. 장애인.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보이는 육체적인 장애는 있지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애는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랑합니다. 교회 크다, 성도 많다, 뭐 돈이 많다, 집이 크다, 나는 뭐 삼성이다. 여러분 부러워요?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조금만 대화를 해보세요. 뭐예요? 하나님 몰라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는데 복음을 몰라요. 뭐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하고 자살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될 좀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지,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70, 80년대 쟤 모르지만 한국교회사를 보면 진짜 어려웠잖아요. 한국교회 가난하고. 근데 그때 한국교회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전도했던 시대래요. 기도했던 시대래요. 뭐. 세상 사람들이요 전도하는 건 부담스러워도 교회 다닌 다음에 믿어줬던 시대가 그때라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다닌다 얘기하면 회사가 잘립니다.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너진 게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무너진 게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저렇게 대형교회가 수많이. 근데 왜 교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이유는 하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전도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 부흥이 일어나기 원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그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요, 선교 오랜 선교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은혜 받고 오늘 성령 충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자를 통해 이곳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앞에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은혜 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복음 위에 달려가는 이 마음 받으시고 반드시 주의 역사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뼈들이 보면 사실은 세상에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믿는 자도 안 가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시면 은혜가 있지만 어려움이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때 처음 선교 나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왔는데 이 죽음의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이런 감동을 주지 않으세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선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요 너무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어떠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어떠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청년대학 교제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리 청년 우리 부부들 대화하는데 모든 기초가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 어둠의 시대가 왔을 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선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죽음의 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고 복음이 바뀝니까?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속은 거예요. 제가 가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난 3년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가 왜 힘들었냐면 코로나가 왔으니까 빨리 바꿔보자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아무리 어떤 시대가 와도 예배는 바뀌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돌파한 교회는 승리하는 거죠. 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물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저희 선교사도 은혜가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얘기했죠. 인도네시아 전 세계 최대 무슬림. 쉽지 않은 땅이에요. 인도네시아가 부흥할 수 있겠니? 물으시면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티베트 보세요. 정말 불교에 정말 어둠화돼가지고 티베트 민족
저 민족이 부흥하겠니 물으시면 너무나 아멘하고 싶은데 아멘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향해 주님께 물으세요.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겠니? 아멘하고 싶은데 상황을 보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 있지만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에피소드인데, 이제 강의를 막 하다가 하루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뼈다구 해장국을 딱 먹고 있는데, 혼자 옆에 테이블에 어르신 두 분이 반주를 하시면 드시고 계셨는데 자꾸 저를 희끔희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다 먹어갈 때쯤에 한 분 남자 어르신이 탁자를 탁 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인을 막 크게 불러 일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카드를 주시면서 저를 가리켜 이 사람 바꿔면 되겠다고 바꿔면 되는 거예요. 뭐 저는 감사하죠. 바꿔면 되시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흘리고 먹죠. 어눌하게 먹죠. 막 혼자 이러니까 찌질해 보이죠. 너무 안타까워 바꿔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를 아무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뭘 깨닫는지 아세요? 보세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여전히. 근데 말씀을 통해 나를 보면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우리를 보면 때로는 낭만하지 있겠죠. 근데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보세요. 우리 한국의 상황들 보세요. 마약, 중독, 음란. 우리가 보면 낙담이죠. 근데 말씀을 통해 보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조선이었잖아요. 선교사보다 뭐가 먼저 들었죠? 말씀이 들어와 조선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시대를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아내랑 하원이랑 교회를 개척하고 들어간 지 1년이 안 돼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우리 팀이랑 같이. 첫 번째 수련회 하는 거예요. 세례식도 하고 너무나 기뻤죠.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많아졌어요. 다 청년들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면 이 수련회 할 때 제가 마지막 헌신의 메시지를 하는데 뭐라 했냐면, 얘들아, 나는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나는 언제 중국을 떠날 줄 모른다. 근데 기억해라. 말씀만 충만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왜 자꾸 간다냐고, 왜 자꾸 죽는다냐고,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요, 그 말을 그때 당시에 자주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5월달인가 제 아내랑 우리 딸이 길에 가다가 전화 한 통 받고 그대로 추방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못 챙겼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아무도 못 만났어요. 만나면 안 되니까. 추지역해 오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친구들이요, 한 4명이 잡혀갔어요. 우리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중국 공안들이.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들이 누구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나왔잖아요. 주일날 예배였던 그 예배. 근데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그동안 해왔던 데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방도 가고 믿음을 지켜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이에요. 아멘. 여러분, 돈으로 만들어낸 부흥은 돈이 빠지면 죽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부흥은 사람 빠지면 죽어요. 근데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의 교회가 많은 시간을 거쳐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더 견고해지기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세대가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갈수록 뭐라 하냐? 부흥은 없다. 부흥은 힘들다. 그냥 우리 안에 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뭔 생각이냐면, 왜 자꾸 부흥이 없다고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주심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흥은요,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1000명, 우리 교회 10,000명, 우리 교회 건축. 여러분, 이것도 부흥이 맞아요. 근데 이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뭐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놀라운 부흥이 온 땅에 가득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다고? 아니요. 복음은 더 신속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부흥을 찾다 보니까. 내 부흥을 찾다 보니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더 빠르게 모든 땅의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우즈벡의 부흥을 보셨죠? 아멘. 인도네시아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터키의 부흥을 보실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캄보디아의 부흥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땅에 어마어마한 부흥. 왜?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조선이 그랬으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나라, 선교사 죽는다는 그 땅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그 땅. 여러분, 지금도 열방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흥을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캄보디아 목상 보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있다는 것은요, 마지막 부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흥은 누가 취하겠습니까? 마지막 어둠을 통과한 자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전과 같이 아니요. 마지막 시대를 돌파한 자가 마지막 부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 그 부흥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말씀만 대언했을 뿐인데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기 시작하죠. 말씀만 선포될 뿐인데 많은 뼈들이,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10절에 보세요. 그들이 곧 일어나서는데 극히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돼요. 아멘. 여러분, 군대가 뭐예요? 군대 커요? 작아요? 그죠? 많아요? 작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죠? 크고 많고. 근데 제가 묵상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군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일지라도 말씀을 일어나는 그가 하나님의 큰 군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00명교회, 1000명교회 뭐합니까? 돈 앞에, 음란 앞에, 코로나 앞에 다 무너져가요. 근데 말씀을 일어난 그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시대를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일어난 그 믿음의 한 명이 토마스가 조선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군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대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하고 오래 교제하지 못했지만 우리 목사님은요, 세상의 군대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란 목숨 거는 그 군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을 살리는 그 역사를 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세대가 그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계속 듣고 계시지만 열방은 그러한 군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또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럽, 미국, 한국 아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오늘 에스겔의 말씀, 꼴짜기와 같은 우즈벡, 티벳, 아프간,
일한 정말 많은 뼈들 가운데 말씀에 일어난 자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저 국제 캠프에 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단체는요 절대 돈 주고 부르지 않아요. 저들이 이겨내고 와야 돼요. 근데 이게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왔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가면 진짜 은혜를 받거든요. 문제는 끝나고 나서가 문제예요. 왜? 돌아가면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잡혀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모이면 갈수록 커져야 될까요? 적어져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적어져야 돼요. 근데 갈수록 커져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군대들이기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 공동체를 했는데 뭐 어마어마한 게 뭐였죠? 모든 민족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온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흥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부흥을 감당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기에 이 5월달을 보내시잖아요. 예, 우즈벡의 부흥, 인도네시아 부흥, 터키의 부흥, 캄보디아의 부흥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실까요? 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책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의 글인데, 여러분, 선교사가 준비돼야 될 3가지가 있대요.
즉 그리스도인이 준비돼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복음을 전할 준비. 아멘. 두 번째, 이사갈 준비. 세 번째 뭘까요? 죽을 준비. 복음을 전할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사갈 준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추방을 당했잖아요.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티벳 민족,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날 민족, 그 민족에 나오면서 추방을 당하니까 가고 이사를 가야 되니까 가고, 이게 아니었어요. 나는 이사를 가도 남아있는 제자들이 살아남아야 준비된 이사가 된 거예요. 나는 이사를 갔어요. 애들은 죽어요. 뭐예요? 나만 살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 되게 마음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많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고민이 뭐세요?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왜 우리 한국교회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청년들이 힘들잖아요. 다음 세대가 힘들잖아요. 근데 왜 안 일어날까 고민을 봤는데, 제 어른들께 죄송한데 제 주신 마음은 우리 청년들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요, 어른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사실은 저렇게 사셨더라고요. 아무리 배고파도 예수님 믿었고, 아무리 세상이 돌던데도 예수님 증거했던 한국교회. 근데 갈수록 그러지 않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시험 친다 하면 주일 안 나와도 되고, 주일날 회사 간다면 돈 많이 벌어 시위 좀 많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보내주죠. 야, 네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아냐고. 교회 가자. 회사 잘리면 어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 지난 지금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 포함해서 그냥 어둠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그냥 세상이 오면 무너져 버려. 왜? 고난 받아본 적 없으니까. 제가 이제 청년들이 사는 방법은 바꿔야겠다.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더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욕해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사실 우리 다 똑같지만 다 이사 가실 거 아니에요? 어디로 이사 가시죠? 천국으로. 근데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가셔야 돼요. 제가 어제 잠깐 목사님 교제한다 우리 같이 우리 청년들 다 보고 있어요. 목사님의 삶을. 선교회에서는 계산하지 않으신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 다들 불편하셨어요. 뭐 상의도 안 하고 뭐. 근데 목사님은 선교, 복음, 그 땅의 영혼. 저 우리 목사님께서 언제든 천국 가셔도 아마 이분들 다 똑같이 하실 겁니다. 좀 믿어요. 근데 갈수록 우리 어른 세대가 고민하지 않으신 거예요. 코로나 앞에 다 타협해버리고, 세상 앞에 다 타협해버리고, 우리 아이들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의 교회가 정말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붕 위에 달려가는 우리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손도 잡아주시면서 우리 끝까지 주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격려합시다. 네, 우리 괜찮으시다면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한 번 더 나 주님의 길을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비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우리 한 번 더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실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이제는 교회마저 가지 않으려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보시면 가장 어두웠던 시간, 가장 무서웠던 시간, 사실 우리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그 시간, 안타깝게도 모든 자가 떠나갑니다. 주를 사랑했던 모든 자 다 떠나가요. 근데 우리 주님 그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셨던 거죠. 그 어둠을 통과하면 온 열방에 온 영혼들에게 닫혔던 생명의 길이 열리기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 보호에 달려가는 그 믿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과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통과하시고 어둠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대와 어둠을 돌파하고 주 오시는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주시되 열방의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충만을 부어주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오.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어제 얘기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십자가 복음 말고는 이 강단에서 선포된 적이 없다고. 매일 똑같다고, 매주 똑같다고.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바뀐지 아세요?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말씀대로 어두워지고 말씀대로 타락해져 가고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 시대를 아셔야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시고 시대 앞에 나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딴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건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을 받으시고 정말 달려가시기 원합니다. 매주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저 열방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일어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온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성령의 불이 영원히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달려가든 어둠을 통과하든 세상에 장애있든 무릎 꿇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돌파하며 승리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정말 마지막이요 더 마지막으로 하는 이 시대 앞에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하나 우리 교회가 더 열방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며 우리 다음 세대 성령인데 부족하지 않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온 성도 말씀을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 마지막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음란이 끊어지게 하시고 죄악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들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적 장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같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이 태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도 안 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끌고 저 열방으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기가 부인되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영광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일어나 주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귀한 은혜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